반갑습니다. 선 또는 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육조 회능 대사에 이르러서 남북 양종으로 갈리게 됐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남북 양종인데 북종이 당대 제북방전법적 신수. 그러니까 당대에 주로 북방으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느냐. 이제 오조 홍인대사의 그 수제자라 하는 신수대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초조가 달마, 다음에 해가, 다음에 승찬, 4대가 도신, 5조 홍인, 6조 이제 해는 그러는데 그 선종의 이제 법맥이라 그러죠. 예? 교종은 아니고 선종의 법맥으로서 신수도 역시 해능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오히려 육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신수는 제 6대조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있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홍인대사 못지않게 이렇게 따르고 받들고 그랬다. 그런 것이 이제 북방 쪽으로 전해져서 결국은 신수에 이르렀고, 이제 그래서 또 나중에 보적 선사가 이제 대표가 됐고, 남종은 당대 역시 남방 전법인데 해능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사가 이제 된 것이다. 그래서 남북 양종은 신수와 해능. 그러니까 해능은 사실 어떻게 본다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법맥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알고 깨달았고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시간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상황으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법이 얼마나 수승하냐, 도를 얼마나 깨쳤느냐,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제 그 문제지, 결코 누가 누구를 몰아내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영입을 하고 그렇게 세우고 이런 상황은 이제 그 법을 유지로 하는 그러한 종단에서는 그것이 이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해능대사는 사실 그렇게 8개월 방아찌였다고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사이에 오조 홍인대사의 법맥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래 본다 하면 평생 우리가 수도를 해도 깨침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건 이제 중생으로서 일생 내 영생을 가는 것이고, 하루를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 하루는 다 버리고 1시간 1초를 공부를 하더라도 깨달음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거기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능대사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신수해능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재 그 문헌상으로 볼 때 상대도 안 된다. 즉 이제 진리를 각과 불각의 상황을 놓고 본다 하면 그 당시에는 각의 경기를 밟았던 해능과, 그렇다고 해서 신수가 그냥 아주 일반 스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북종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해는 못지않게 발전한 그러한 종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통 설법 북종 주장 점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통적 설법 입장에서 북종 입장에는 점호잖아요. 점수 선언하죠.
점호, 점점 깨달아가는 것. 이것도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점호란 얘기를 이제 사실 또 어떤 잘 안 쓰거든요. 뭐 돈호, 돈수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점호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마음법을 통해다가 한마음 밝혀라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점호죠, 점호. 마음법이란 점호예요. 이게 이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연구해보고 또 저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지혜로 축적이 돼서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런 점호다. 이게 점점 하나하나 깨쳐서 확철대오를 이루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한 번에 탁 깨야 하는데 안 깨진다고. 도에 대해서 한 번에 눈 깜짝한 사이에 알아야 하는데 안 알아진다고. 그걸 타듬면서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중생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언니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지 말라고 말이죠. 자기를.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낮춰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낮은데 공부가 되겠어요? 부처님과 동등한 입장. 그러니까 본래 성품은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본래의 그 진리자리 성품자리 그 자는 똑같다. 여불무이라 그랬잖아요. 여불무이라 했거든요. 부처님으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점호란 얘기를 아주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은 절대 말으라고. 대단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밝혀 주신 거다. 남종주장 도노 한 번에 다 깨라. 물론 이게 좋죠. 진리도 무슨 어떤 사물도 경소도 뭐 또 한 번에 딱 봐서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육아에서 말하는 생이지지. 나면서 보면서 알아버려. 듣고 알아버려. 그것이 도노라고 할텐데 얼마나 좋냐.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 있을 둥 말둥은 그러한 경지의 인물이 결국은 도노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불교 지금 남돈 북점이라고 이렇게 남쪽에는 도노를 즉 다시 말해 해능대사는 도노를 또 신수대사는 점호를 그래서 남돈 북점이 생기게 됐다. 종관 양종적 이론과 실천 북종 교다 지수 인도 전통 선법을 익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익혀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법 자체를 또 남종은 완성종 선악 선종적 과도를 지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뭐 하룻밤 자고 깨쳤다거나 열흘밤 자고 열흘 지나서 깨쳤다거나 그 깨달음의 시간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궁극의 이름은 같잖아요. 그래서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랬거든. 학이지 권이지지 이렇게 삼기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알아버리는 거나 다음에 배워가지고 알아버리는 거나 곤궁하게 수행을 통해서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지는 거나 그 알무의 끝에는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떤 점호의 경지나
또 도농의 경기나 끝에 가서는 똑같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공부하는데 한 번에 무엇이 딱 안 된다. 무엇이 딱 안 떨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도 말고 주장도 말고, 어차피 부처님의 경지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그 경지는 똑같으니까 어쩌다가 다생을 오고 가면서 지었던 업장들이 맑고 밝은 방향이 아니라 어떤 어두운 방향 또는 막힌 방향, 이제 그렇게 닦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졌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저모의 경기를 밟는데 이것이 나는 절대로 깨달음의 경기를 잃을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등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선법이 됐든 뭐 선족이 됐든 선악이 됐든 간에 결국 같은 의미니까 결국은 공부를 하자. 그래서 후세에 남종 대행, 주로 남종이 이제 크게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분이 오가 칠종이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유양종이니 조동종이니 하는 등등 오가에다가 황룡, 황기파 또 양기파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가 칠종이라고 벌려졌다. 그러니까 이 오가 칠종 자체가 전부 선종 계통이지 교종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경전을 위주로 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눈 깜박이기 이전에, 한마음 나기 이전에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러한 상태였다. 또 실제로 그렇게 깨달았고, 그러니까 언니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재선사가 어떻게 도가 뭡니까? 뭐 법이 뭡니까? 했을 때 무조건 객수를 질러서 귀가 먹도록 만들어버렸다. 어떤 선사가 이렇게 물었다가 꽥소리에 3일간 귀가 먹었다 그랬거든. 또 덕산선사도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부처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조건 오고 몽둥이를 들어서 주워 팼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왜 나한테 묻느냐? 나한테 물어서 내가 가르쳐줘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네 것이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우님께서도 변산에 주석하실 때에 어떤 선성한 사람이 뭐 금강산으로 왔다. 그래서 그대가 뭘 알려고 왔느냐? 도를 듣고도 하나이다. 도가 있는데 일러주소서. 그랬을 때 도는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진리는 이렇고, 과거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유교에서는 뭔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 도가 너희 묻는 데 있다. 한마디뿐이야. 도가 너희 묻는데 그 상태에 있지. 무슨 어떤 경전에 써 있고 뭐 누가 이야기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임재하는 덕산몽도 네 자신이 알아서, 응? 너에게 있는 걸 네가 깨달든지 알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묻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결국 이제 저는 것이거든.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막 기괴하다, 응? 그냥 그 장난비슷 한다 이렇게 하려고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말이야. 선사들 자신이 당신 자신들이, 응?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즉 하를 또는 봉을 내리치고 꽥소리를 지르는데 사람 근기가 똑같습니까? 꽥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몽둥이를 맞고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응? 응?
깍깍 소리 지르면서 너희는 뭐 어쩌고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몽둥이로 주워 패도 아무리 패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아, 근기가 다른데 어떻게 한 길로 어떻게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노설, 점오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영에는 지혜를 발휘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볼 때, 주로 도노계통은 육조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남돔 북점, 뭐 해능과 신수, 제 남북 양지 전법, 남쪽 양 이게 이제 북쪽에서 전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 수위 선풍이 좀 달랐지만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같은 선을 표준으로 해서 공부하는데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계도 발호상 이제 지질, 이게 늦고 빠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공부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더딜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를 수도 있다. 해능여 신수 이계야칭 남북이종. 그래서 해능과 신수는 두 계통으로 남종 북종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천하산전 기도 위수종 위북. 그래서 천하에 이제 그 도가 흩어져서 전해지는데 주로 수의 이게 신수의 종은 북이라고 했고 해능 종은 남이라고 했다. 남북이종 각종 차기. 그래서 북쪽의 신수 또 남쪽의 해능이 결국은 그 일어난 상황은 그 자리는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은 오조 홍인대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결국 갈라진 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그런 오조 홍인은 그 사람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홍인은 사조를 통해서, 사조는 삼조 그 승찬을 통해서, 다음에 또 삼조 승찬은 이조 해가를 통해서, 이조 해가는 결국 초조인 달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선맥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이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물교에서는 정신수행의 한 과목인 좌선과 사막을 실천한 수행법인 무시선을 일반적으로 이제 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수행의 한 과목으로 좌선과 선은 달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이든 뭐 밤중이든 간에 좌선하는 것은 그 정신 수양의 목적을 두고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 선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막을 실천하는 수행법인, 그러니까 이 사막 실천의 수행 방법이 바로 선이다. 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또는 개정해, 이것이 어우러진 그 의미의 초점이 결국은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병진이 됐을 때 선이 되는 것이지, 연구나 취사만을 위주로 하고 수양이 빠져버렸다, 그럼 병진이 될 수가 없죠. 또 수양만 위주로 하고 연구나 취사가 빠져버렸다, 취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처선 방법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시간 아무 관계없이 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방향이랄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선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삶 자체가 선이다. 그래서 일상선 또는 생활선 또는 무시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선법은 결국 타 종교의 그 공부하는 그 방법을 결국은 집합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탁 매듭을
지어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그 선, 즉 무시선, 무처선, 시와 처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깨달음도 얼마나 많을 거냐. 점호. 그러니까 이것도 깨달고 저것도 깨달고 이것도 깨달고 저것도 깨달고 해서 그것을 합하고 모으고 해가지고 다음에 툭 터질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자체가 터 닦을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앉아 보면 뭐 선 공부한다 게 뭐 좌선을 하든 뭐 무시선을 하든 무처선을 하든 간에 결국 공부하는 방향으로서의 선자고, 또 하나는 터를 닦는다. 즉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터를 잘 닦는다. 청소도 하고 이제 허물어진 데는 뭘 쌓기도 하고 판파르기도 만들고 이 얘기다. 그래서 그 천자와 천자가 또는 임금과 임금이 선양한다. 자리를 이제 물려준다 할 때 이제 선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봉선이라는 얘기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신을 뭐 지신이 됐든 천신이 됐든 간에 모시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의미의 그 선자이다. 그래 고대의 제왕이 봉지에 제사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주로 중국은 태산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강화에 가면 뭐 만이산인가 거기 이제 그 이제 제천터가 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의 의미다. 그래서 그런 선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의미와는 같지 않다. 그래서 설문에 보면 선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선은 제천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터다 그 말이에요. 선 자체가. 어? 그래서 이게 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선으로서의 선, 선양으로서의 선이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 선은 바로 이 제천의 의미이고, 이 선은 이제 내가 내 자식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임금의 자리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물려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순할 때 연임금이 천자예요. 그러면 천자라고 하면 자기 자식 탄주가 자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데 안 물려주고 순임금한테 물려줬다. 이걸 선양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선양을 해준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식에 물려주면 안 되게 생겼어. 능력으로 보나 또 치적으로 보나 안 되게 되지만 결국 순을 발탁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임금자리를 천자자리를 물려준 거다. 이것보다 선양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풍속통에 보면은 정실편의 선을 일러서 단선이라 하니라. 정실선 유단선, 이게 재단이라는 이게 다 재단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선자도 이 선자와 같아요. 의미가 다 이게 재단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제사진을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재단을 이렇게 잘 꾸미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단은 토지에 제사하는 것이요 단입이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니라. 유단지 제지 변선위 선신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단은 토지에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 단이 변해서 결국 시대까지 제사 지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행해졌다. 속 한서에 보면은 제사지에 보면 선은 토지신을 양음해서 제사하는 것이라. 선 제지의 양음, 양음이라는 지방인데 거기에서 토지신에게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농사가 풍년이 항상 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임금이 무릎 꿇고 제천 의식을 하는 거죠. 뭐 제지 의식도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제사 지는 것, 땅에 제사 지는 것, 또는 토지신에 제사 지는 것들이 이제 같은 의미로 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단선 이렇게도 한다 그 말입니다. 줄에 춘관 하 대사하게 보면 연임금이 능히 균형법을 닦아서 백성들이 본받도록 하면 그 덕이 베풀어지지 아니한 바가 없어 말한 것이라. 요능선 균형법 이음인. 그러니까 이 선이다 말이죠. 즉 균형법을 닦았다. 즉 털을 잘 다듬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본받도록 했다. 이게 언기덕 무소불시라. 그래서 그 덕화가 베풀어지지 아니한 바가 없어. 다 미쳤다고 말이죠. 다 미쳤다. 어디든 다 미쳐갔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가 이게 어디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연임금이 임금 자리에서 정치를 50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50년간을 했는데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잘한다 하고, 또 그 요원임금을 중심한 고관대장들도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원임금도 생각할 때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변복을 하고 원래 시골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임금인지도 모르죠. 이게 그저 모자 쓰고 이제 허름한 옷 입고 근데 일반 뭐 선비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느 곳으로 가니까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배를 두드려 가면서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목마르면 물 파서 그 물 마시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농사 지어서 그 먹고, 목마르면 땅을 파서 우물 파 가지고 그걸 내가 마시고 하는데 재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력, 이건 황제의, 다시 말해 연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에게 뭐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먹고 살아가고, 또 목마르면 땅을 파서 샘을 파가지고 물 마시고 하는 데에 지장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임금이 들어가지고 연임금이 정치를 잘하니까 우리가 잘 산다, 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치를 참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를 보더라도 정치의 주체자가 백성들 앞에 나서는 정치는 독재 정치다. 독재 정치예요.
임금이 그냥 앞에 나서 갖고 대가 이런 일을 했다. 응? 대가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갖고 자기를 이렇게 띄워. 그죠? 뭐 이제 요새는 텔레비만 틀면 그 이제 우리나라 상어로 뭐 대통령이라 해야겠죠.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대가 이런 얘기고, 응? 대가 이런 사업을 하고 대가 이런 군사를 잘 살도록 해 주고 어쩌고 백성도 잘 살도록 해 줬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독재 정치입니다. 한 사람만 부각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정말 참된 정치는 주동자가, 다시 말해 대통령이 저 뒤에 숨는 겁니다.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지? 길 가는 사람한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요? 몰라. 국무총리가 누구요? 몰라. 이런 정치가 진짜 잘된 정치지. 예? 국무총리가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무슨 대통령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것은 독재 시대 때, 전제 군주 시대 때에 행해졌던 정치다. 그래서 뭐 황돈이 왕정이니, 그러니까 왕정도, 왕의 정치도 그 자기가 없어. 임금이라는 자체가 없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저 아래 숨어서 잘 살도록 정치를 하는 것이 진짜 정치다. 그래서 이것을 황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임금, 다시 말해 진리 정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덕이 베풀어지지 아니한 바, 미쳐지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이제 그 연임금의 정치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인의 정치 아닙니까? 이것이 또 대들에게 보면 봉선을 돌에 기호를 새겼다. 이에 다는 토지의 제사 지낸 것이요, 다는 하늘의 제사 지낸 것이다. 이래서 태산에 봉하고 양보산을 제사 지내니라. 그렇게 위에선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봉선, 각서, 기호를 새겼다. 시, 단, 위, 제지. 단은 땅에 제사 지내고 또 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겠다. 시로 봉태산이 선양보라. 그래서 태산에 봉해서 양보라는 그 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늘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봉선의 그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문제기에 보면은 연임금이 우의 순임금에게 유의를 선양하니라. 이게 선양. 이게 바로 선양이에요. 이게. 요 우순. 그러니까 이제 요 때는 이제 당나라고, 수는 이제 운나라. 그래서 요당 우순 당요 이제 순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운나라인 순에게 이렇게 이제 양해를 했다. 이게 이제 선양이다 그 말이죠. 사기에도 효의 때에 이르러 오직 홀로 장사만 온전한지라. 오세에게 선양하여 이음을 끊어짐이 없게 하니라. 지효의시 유독 장사전. 이게 장사는 땅이 온전하게 잘 이제 그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오세에게 선양해서 이제 그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제 가문 또는 왕통이면 왕통, 또는 뭐 어떤 그 내려오는
그 자손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를 잘 지내라. 이제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나라를 전도시켜 줬다 그 얘기죠. 설사 침략을 해서 이제 좀 괴로움을 줬지만 그 침략은 그 나라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서 그런 제사 정도는, 즉 나라는 이렇게 이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선에 대한, 선리에 대한 이제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선시거든요. 넓은 허공을 그림종이로 삼아 부설들어 원상을 그렸어라. 시작도 마침도 없는 텅 빈 물건 하늘 땅을 출렁거려 펼쳐놓느나. 광어의 화지, 넓은 저 하늘을, 허공을 화선지처럼 싹 펴놨다고 말이에요. 딱 펴놨어요. 홍조한테 펴놨어. 대필의 원상이라. 그래서 붓을 들어가지고 원상 하나를 크게 잘 그렸다. 다 그려놨어. 무시종 공물. 그래서 시작과 끝이 마침이 없는 텅 빈 물건이요. 이렇게 그렸지만 흔적이 없다고 말이야. 흔적이 없다. 모양도 없고 태도 없다 이게. 그래서 텅 빈 그 물건, 시작도 끝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물건. 공군 동탕자이라. 그래서 건건히 움직여서 세상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이렇게 펼쳐놓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우주 진리 자체가, 이런 진리 자체가 동탕해서 다시 말하면 움직여가지고 이 우주에다가 별도 만들어 놓고, 해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하늘도 만들어 놓고, 땅도 만들어 놓고, 만물도 다 만들어 놨더라. 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어떻게 묘술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딱 펼쳐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하늘, 허공, 또 원상 그렸는데 시작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곤히 다시 우주 진리 자체가 동탕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우주 전체가 싹 하나에 펼쳐 있더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운문선사 끼꾸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서가야대께서 부처님께서 하늘이나 하늘나라에 오직 내가 가장 높다 하신 말씀이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이 하늘 땅 오직 내가 높다. 주행칠보해서 그게 부처님이 세상에 딱 떨어져 가지고 주행칠보를 했다. 두루 7 발자국을 뗐다. 그리고 일수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토해낸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래요. 하늘이 하늘 땅 내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운문문헌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줄인 개나 주어 씹혔으면 세상을 태평케 하였겠다라고 하였다. 아 당시 약견 일방 타살, 한 몽둥이로 탁 때려 죽여서 여구 흙가, 이게 배가 고픈 저 개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도 천하 태평이라, 그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러 선지식들은 운문이야말로 참으로 유아독존의 뜻을 잘 설명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답다 하며 모두 칭찬하였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문문헌선사가. 그래 끼꾸자는 이제 그 개에게 이제 먹히도록 한다. 우문문헌선사가. 이제 우리가 사실 부처님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았다. 왜 속았냐? 우리들 자신도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출생해서 너희들은 어변으로 삼독오욕으로 꽉 쪄린 그러한 벌레망상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공부해야 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았어. 본래의 그 뜻 그대로, 본래의 마음 그대로 살았어. 그냥 누구를 속이도 않고 뭐 이익을 취하는데 앞에 나서도 않고 균등하게 그냥 아무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부처님이 나와서 너희들은 욕심부려, 너희들은 삼독이 때려 있어, 오욕이 때려 있어, 벌레에 사로잡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삼독오욕에 벌레망상에 쩔어 있는 마음을 가졌구나, 쩔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단이 일어난 거라, 문제가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한테 속임을 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사계의 유아독존, 우리도 왜 독존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우리도 독존이었어. 그런데 느닷없이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제일 먼저 선언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상하게 못되지. 그래서 중생으로 처져 버렸어. 즉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운문문헌선사가 내가 만일에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몽둥이 가지고 때려서 죽여서 배고픈 강아지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면 천하가 태평하고 동부하리라. 그러니까 속아 살지 않으면 태평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면 그거 되는 것이지. 누구에 예속돼 가지고, 누구에 존속돼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남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안 했어야 하는데 왜 했냐? 응? 그래야 천하가 태평할 텐데 이 얘기를 함으로부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벌레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들끓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언제 저렇게 맑은 마음을 가질까, 응? 밝은 마음을 가질까, 지혜를 가질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시끄러워졌단 말이야. 그럼 태평성대가 안 되지. 역설 같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 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를 내 입에서 실제 토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진리랄까,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 과연 이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대단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능력을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이제 독존의 그런 경지에 살아가는 공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